오늘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메일리라고 하는 아이의 어머니는 한국 입양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프랑스 남자와 결혼해서 두 아이가 다 혼혈합니다. 메일린도 그렇고 그 밑에도 그렇고. 그런데 얘가 3살 때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소시지를 먹고 목에 걸려서 숨이 막혀서 40분 지나서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내사 상태로 지나고 100일 만에 갑자기 일어난 건데요. 100일 동안 몸이 계속 자라요. 그래서 아무튼 이 애는 기적으로 바티칸에서 공식 인정을 하고 이 아이가 지금도 계속 성장해서 작년 성탄절 때 방영이 되고 2025년 올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메일린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그 어머니가 중간에 앉은 분이 어머니고요. 한국인이죠. 그 두 딸이 다 혼혈아 애입니다만은 한국인인, 거의 뭐 한국인이죠. 이 아버지가 오른쪽에 있는 아버지가 박용만 두산 전 회장이 물은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변화된 게 있더냐, 아이에 뭐 특별한 다른 게 없더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메일린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라나면서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예수님의 흔적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스티브이를 보면서 폭력적인 장면이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다든가 속이는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해줘요. 이러이러해서 사람의 마음이 그렇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전혀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설명해도 안 되는 이 아이의 결론이 뭐냐면, 얘는 천사다. 천사다. 그래서 어떤 폭력적인 것은 어떤 작은 것이든 간에 그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흔적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갈라디아 6장의 말씀은 AD 47년경에 갈라디아 교회가 썼습니다만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서의 편지를 AD 48년경에 보냅니다.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지만 예전에 유대교회에 믿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식을 거행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유대교회에 있을 때처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강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에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이 지금 예수 믿는 표식이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항변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만 예수를 믿는 삶의 흔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인두에다가 불을 달구어서 주인이 양이나 소의 엉덩이에다가 자기 독특한 문구를 거기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과 소는 잃어버려도 나중에 거기 찍힌 흔적을 보고 낙인을 보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 너가 아니고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흔적을 굉장히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소나 양이 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성질이 고약하다, 좋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든 간에 낙인을 찍음으로 그 속에 나의 소유라고 하는 주인의 흔적이 남겨진 거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내가 갖고 살아야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설교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내 마음 속에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 흔적들을 내 마음 속에 상처가 있지만은 내가 갖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그런 흔적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그 흔적을 내가 갖고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 힘들어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고 좀 눈물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김으로 그 흔적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 흔적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 나는 이런 것이 있어 훈장 달지 마라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흔적을, 고난을, 눈물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연소가 쌓일수록 나에게 훈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흔적은 훈장이 아니라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내 속에 오셔서 내 심령 속에 새겨진 그분의 흔적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감이 되지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내 흔적이 나에게는 없다. 나는 주인의 낙인이 찍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뿐이죠. 자꾸 우리는 무슨 훈장을 달아서 내 훈장 봐. 여러분, 북한 TV 가끔씩 볼 때 장군들이 그 위원장 앞에 설 때마다 저렇게 많은 훈장을 꼭 달아야 돼 싶을 정도로요. 양쪽 가슴에 허리까지 훈장을 얼마나, 여러분,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그런 훈장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적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인간 삶의 모든 것을 바꾸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서점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너가 뭡니까?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서적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꿔야지. 내가 끊임없이 개발해야지. 나를 변형시켜서 내가 스펙이 쌓아서 올라가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산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럽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전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 30세에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이 사람이 초상화를 큰 벽에 대형 초상화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화가들이 와서 그리는 그림이 자기 얼굴 초상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턱에 칼에 벤 상처가 너무 깊게, 너무 넓게 일직선으로 쫙 꺼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초상화가 정확해야 되니까 그 화가들이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화가가 왔는데 이 화가의 그림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화가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했냐면 사실을 그리되 이 화가가 주문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왕이요, 턱에다가 손을 대고 턱을 괴십시오. 턱을 괴게 했더니 상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고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림을 완성해서 보여줬더니 잘 그렸다고. 여러분,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그럴 때 그 할례를 행합니다. 조폭들 보십시오. 조폭들이 문신을 합니다. 피어싱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소속감이 있다. 나는 조직에 충성해. 내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건 너희들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뭐 문신을 하든지 문신이 하는 것이 너무 아파서 겁나는 사람은 무슨 팔에 무슨 띠를 하나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또 문신으로 된 헌금을 해서 팔에다가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오지의 부족들을 영화로 촬영한 아프리카 오지의 사람들 보십시오. 왜 그렇게 무슨 험상궂은 흔적들을 많이 해서 코를 꿰고 목에 뭐 쇠사슬을 걸어서 목을 길게 하고
온갖 것을 해서 무섭게 합디다. 여러분, 뉴질랜드인가요? 그 원주민들이 무슨 춤을 추는데 혀를 늘어뜨리고 얼마나 무섭게 전투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무적이야 하고 보이는데 그냥 무섭게 하려고 야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산가족 상봉할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년 만에 60년 만에 만나는데요. 그 사람들이 50년 지났으니까 얼굴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거기 무슨 어디 귀 뒤에 점이 있나? 점이 있잖나? 거기 엉덩이 뒤에 500원짜리 주먹만한 100원짜리 동전만한 까만 점이 어디 있는데 너 거기 있나? 확인해. 흔적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예, 그 점을, 그 혹을, 그 흔적을 사람들이 봐요. 여러분,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좋은 것을 다닌다고 무슨 여러 가지를 배지를 무슨 신분증을 가지고 아니면 사람들이 명품을 들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하는 그 훈장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그런 흔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흔적을 훈장처럼 닫아서 내 신앙은 이런 신앙이야. 믿음으로 살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으로 산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강에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험과 굶주려서 죽을 뻔한 것도 있고 맞아서 태창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얼마나 맞았는지 실신했다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훈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바울이 지금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흔적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14절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겠다. 사도 바울의 훈장, 사도 바울의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11월 달을 시작하면서 적어도 하나님, 제가 이런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라고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만 그때는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 갔다 온 상위군사들이 있어요. 상위용사들이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니까 팔이 잘린 것에 대해서 다른 의족을 해요. 의족을 하는데 꼭 뭘 하냐면 이렇게 꽃갱이 같은 걸 이렇게 구부러진 걸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활배해요. 주변 사람이 무서워해요. 뭐 막걸리를 먹고 어디 상점을 가도 그냥 뭐 갈고리를 가지고 콱콱 찍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겁이 나서 가지를 못해요. 그분들이 국가를 대신해서 위신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나는 이런 무서운 사람이야. 그 흔적을 그런 형식으로 드러낸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흔적을 갖고 있는 강한 자부심과 하나님 앞에 강한 흔적이라는 것은 저는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흔적은 고난의 표가 아니라 영광의 표라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흔적을 감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약한 면을 손 뒤로 아니면 어디 품에 넣어서 아니면 상처를 무슨 이렇게 헝겊으로 밴드로 가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으로 눈물의 흔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상처는 영광의 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그 흔적들이다 하는 그 감사가 그 속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울고 교회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 흔적에 헌신의 믿음의 흔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영광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흔적은 제자의 흔적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지만 너는 날마다 나를 따라오느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그들이 알리라.
제자의 길은 쉽지 않지만 희생하는 길이고, 제자의 길은 향기를 드러내어서 그 속에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그 흔적을 갖고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복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흔적은 사랑의 자국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사랑하자. 제가 월사 새벽 기도회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표현을 잘 못해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랑합니다 한 적 없어요.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소를 갖다 주고 살을 갖다 주고 시멘트를 갖다 주고 야단을 해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남한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은 칭찬이 약하답니다. 칭찬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강재구 지사님 뭐라 그랬죠? 참말로 고맙습니다. 예? 억수로. 우리는 칭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자국이 필요합니다. 눈물을 거두고 기쁨을 다시 한번 심으면서,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흔적은 사명의 표입니다. 더욱더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몸에서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인사하는 것을 18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